선생님은 치과에 가셨어요. 그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가 이거죠. 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금식. 이웃을 살리는 금식.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 입문하는 순간부터 항상 이웃이라는 존재가 내 곁에 있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내가 그냥 잘 살면 되고 남한테 해안 끼치고 그걸 이제 중심으로 살아왔지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있어봐야 그냥 가족 그 정도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이웃이 개입을 합니다. 이웃. 그래서 금식을 해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살리는 이런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복.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이 복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8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 사는 게 점점 어두워져. 얼굴도 어린 애들은 환하잖아요. 아주 밝고 맑고 깨끗하고 그 세월이 점점 가면서 얼굴도 어두워지고 또 사실 어렸을 때는 뭐 어둠의 세월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저 시골에 살아도요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엄청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거든. 그래도 뭐 가난하기는 뭐 가난해. 매일 밖에 나가서 막 뛰놀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주 밝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얼굴도 어두워지고 사는 것도 어두워지고 몸도 어두워지고 뭐가 이제 몸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가는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웃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빛이 난다 이 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궁금하지 마. 그 뒤에 그건 앞에 사건이고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얼굴에 광채가 빛이 막 나서 며칠 금식했죠? 40. 40년. 그 사람 한번 쳐다봐요. 하루 금식하셨는데 얼굴에 빛이 확 나는 시작. 음식에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막 독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다. 우리 김송환 집사님 이번에 독소를 빼내겠답니다. 할렐루야. 빼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살리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춰준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거예요. 물론 질병이 걸리면은 의사가 치료하고 또 약물이 치료하지만은 의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걸 꿰매는 순간 그때는요 당연하게 의사 자신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신을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고 신을 바라본대요. 그 속으로 오 신이 있어요. 이거 잘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질병 관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금식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마치고 오살리 기도원에 내 혼자 갔던 적이 있어요. 3일 금식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금식하러 오는데 위가 좀 쓰리고 그랬어요. 근데 금식 3일하고 나니까 오늘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참 몸에 좋아요. 아니,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이 질병 같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면은 또 질병도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누구랑 전화를 하면서 휴스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아니 치료를 잘하는 특히가 암 분야 그 휴스턴 병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병원에 의사들의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태인들은 질병이 없다고 그러죠. 왜 질병이 없냐? 이 유태인들은 하여튼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은 굶어요. 일주일에. 지금도 그래요.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은 굶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틀, 그냥 일반인들은 하루.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없어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병이 왜 생겨요? 대장에 뭐가 쌓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지방이 뭐라고 그래요? 체지방도 막 쌓이고 이러니까 생기는 거지. 바싹 많은 사람들이 운동열심. 어제도 내가 함수관 박사 그 건강 그걸 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몸을 살짝 데워줘야 된다. 하루에 꼭 한두 번씩.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데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한 30분에서 1시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몸이 데워져야 몸속에 있는 게 나쁜 것들이 어떻게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금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이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 내 공의가 어디에 행하고 내 앞에 행하고 그러면 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거 세상에서 가장 안전빵입니다. 안전빵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죠.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 그거는요 그냥 예외 규정이에요. 돌발 상황.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면 앞이 든든합니다. 딸의 앞이 든든하다. 앞이 어때요? 앞에 나를 해할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의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든든한 거예요.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뒤가 아주 백그라운드가 아주 그냥 이러니까 이 세상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보면 참 평안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평안하잖아요. 실제로. 아니 이렇게 사니까 마음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역시 막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제주는 축복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 사람들도요 전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이 올 게 있습니까? 신도가 없는 신인데 귀신인데 귀신. 응답이 올 게 없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저 옆에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온 머리를 찢고 막 피를 흘리고 이래도 응답이 없어요. 850명이나 있는데. 근데 엘리야가요 그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한마디 하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요.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오시면 그냥 오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인생살이 복된 것, 영광스러운 것 다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신이라고 기도를 해놓으면요 신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네 알아서 살아. 내비도 뭐 할 게 없어요 신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거기다가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중간에 그 똥을 하나 있죠. 그 뒤에부터 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요 절대로 세상에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전부 유럽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 유럽 가려고 그래요. 그 지중해 바다가 막 야간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저 그냥 어떻게 막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막 어디 골로 가려고 막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쪽팔려요. 탈북자들 보세요. 김정은이가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때 어디서 같이 파문점인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같이 못 사는 데 와가지고 대작 그때
한번 해봐요. 참. 생각 안 나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못 사는 나라가 가지고 대답이 대접이 좀 허술하더라도 여기서 그런 말을 한다. 김정은 어떻게 또 그런 말을 다 하는지 몰라. 그래도 그 진심이죠. 그건 진실이잖아요. 다른 거는 다 가짜라. 얼마나 쪽팔려요. 막 그냥 국민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저 나와서 300을 넘어가지고 남한까지 들어와야 되고 미국으로 가버리고. 지금도 중남미는 어떠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벽을 쌓으려고 그 사실은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보따리 하나 들고 올라오고 보따리 하나 들고 미국으로 다 몰려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동그라미 뒤에 답을 해봐요. 시작. 만일 내게 너희 중에서 목에나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우리를 조롱하는 자를 사로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살리는 금식을 하면은 이런 우리에게 있는 멍에 손가락질, 험한 말, 우리를 나쁘게 저주하는 이런 말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앞에는 내가 구제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뭐가 같이 된다? 낮과 같이 된다. 낮과 같이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물고기 2마리와 경명학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이 지난 주일날 제 책상 위에 책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오늘 아침에 그걸 다 읽어봤는데 그거 바로 우리 장모님 그 가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모님 가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이제 쭉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얼굴에 기쁘고 감사한 빛이 나타나 무상 보배를 얻은 것 같이 돌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장모님 고조 할머니 되시는 김성아 그 여사님이 사시던 그 말이 함안군 칠북면 이령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거기 뭘 했냐면 연합 재직 세미나를 했어요. 뭐요? 요즘도 연합 재직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는 안 하던데 제가 진해 있을 때는 연합 재직 세미나 그러니까 재직들이 우리 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신문에 기사로 적어놓은 게 이 글이에요. 요 안은 저보다 아래야 얼굴에 기쁘고 뭐예요? 기쁘고 감사한 빛이요 옛날 글이 돼가지고 빛이 나타나 뭔 말이에요? 얼굴에 빛이 나타나 무상 보배를 얻은 것 같이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연합재직회를 마치고 그 선교사들 또 부흥 강사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니까 얼굴이 기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막 비치고 또 무슨 보배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가슴을 가득 안고 돌아가더라. 그런 이게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19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실요, 이 함안군 칠북면 이령이라는 이런 곳은 내가 살던 경남 합천은 쌍경이 날개 월급은 그 비슷한 마을이.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럴 때 뭐 감사, 보배, 또 뭐 기쁘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단어들이. 단어 자체가 뭐 기쁘고
감사하고 빛이 나타나고 보배, 이건 상상도 못, 입 밖에도 안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게 1900년 초반에, 2000년 초반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이렇게 막 빛을 비추어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어줘요. 이런 함안군 칠북령 이런 위에 무슨 수로 이런 빛을 보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위령 마을에 1900년 초반에 이런 교회를 순회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북장로교회 로세영, 이거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인데 이름을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로세영, 베어드는 내가 평소에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얼빈, 사보당, 심익순, 위철지, 인노절, 이 성도 원래 없는 성들입니다. 전부 다 그냥 이 기자를 알아서 그냥 써놓은 것들인데, 거기다가 호주 장로고요, 라 대벽, 손안노 선교사도 제가 평소에 늘 머릿속에 담고 있던 분이고, 다음에 맹호원, 그 외에 보니까 권부인, 민주부인. 1900년도 초반에 저는 생일이 1961년이잖아요. 1961년생인데도 내가 부산에 나온 게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3학년이에요. 외국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외국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흰둥이가 있고 검은둥이가 있다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무렵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 1900년 초반에 복음을 믿게 되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막 계속 그냥 왔다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촌동 내에 이런 밝은 빛이 비추어진다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웃을 살리는 금식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맑고 밝은 환한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맑고 밝은 이런 환한 빛이 그런 시골 마을에도 비추어져요. 또 실제로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얼굴이 막 빛이 나요. 빛이 나. 할렐루야.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제목이 물고기 두 마리와 경명학인데, 이 물고기 두 마리 어디서 나오냐면 김해 가면은 그 김수로 왕, 원래 김해 김씨잖아요. 김해 김씨가 원래 김시로 왕 후예들이거든요. 그 앞에 무덤 앞에 보면은 내가 그 옛날에 봤어요. 물고기가 두 마리 있어요. 무덤 앞에. 그 사실 그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김수로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허황옥이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인도에 누가 복음을 전했죠? 도마가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이 허황옥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물론 그게 이제 기록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이 상황을 보면은 김수로 왕릉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그게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다. 김해 허시, 김해 김씨, 그 다음에 김해 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물고기 두 마리와 경미학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 전에 가락국이라고 그러죠. 가락이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제가 보니까 원래 처음 알았는데 가락이라는 말이 원래 물고기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 가야죠. 가야는 보면은 거의 아마 이 복음의 나라 비슷해.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나라가 김해 가야라는 걸 우리가 뭐 다 그랬지는 않았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복음이 전달이 되면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온 세상이 어두워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세상은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걸 실제로 경험한 게 부산의 초장동교회에서 초장동교회가 저 밑에 그 완월동이라고 자그마한 교회로 있다가 우리 박수만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위로 저 교회를 큼지막하게 치가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 중동부 고등부를 담당했는데, 그 동네가 원래 우범지대입니다. 애들이 좀 불황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막 그때 막 제가 그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 엄청 부흥이 됐거든요. 애들 좀 끌렁끌렁한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와요?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이러니까 그 지대가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또 막 큰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그 자체가 밝아지고, 그게 원래 옛날에 6.25 때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막 이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제가 그때 내 방 하나를 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 방에 와서 공부하러 방 하나를 좀 내준 적이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밝아집니다. 환해지고. 할렐루야.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도 내 삶도 내 모든 삶이 밝고 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11절 하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 보면은 메마른 곳, 또 메마른 곳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메마른 상황이 나빠도 영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또 만족감이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11절요. 나 이거 이사야 58장 11절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조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이라는, 물론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동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넘치는 곳에는 사람이 필요한 게 전부 다 거기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막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우연히 이래 보는데 안철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뭘 하면서 이래, 그 친구는 이래 부인이 이제 서울대학교 의사잖아요. 교수. 그러니까 늘 둘이서 그냥 같이 살아왔나 봐. 아내가 일찍 오면 아내가 봐봐. 남편이 일찍 오면 남편이 봐봐. 아침에도 보니까 문 앞에 보제가 하나 와 있더라. 기자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요. 뭔가 봤더니 그 안에 하루물 식품이 다 들어있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이런 걸 채워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에는 인간의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위에 복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다. 어디서 그랬어요? 9절 봐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은 손가락질 안 받아요. 예수 믿는 나라 치고 손가락질 받는 나라 어디 있어요? 한번 대봐요. 정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나라들 치고 손가락질 안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면 아이고 가난하지. 아프리카는요 보고막 옛날에 됐을 건데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보고막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에 가면은 나이지리아라는 동네가 있죠. 아침에 내가 저 친해 부부의 장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나이지리아고 이재찬 선교사 내가 거기 있을 때부터 계속 지금 선교비를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나라 딱 반으로 나눠줘가지고 위에는 무슬림, 이슬람이죠. 밑에는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희한하죠. 딱 보면 표시가. 여기는요 완전히 거러지들이 살아요. 걸뱅이들이 살아요. 여기는 엄청 부자들입니다. 딱 나누고 쓴다니까 이렇게. 이슬람 가난뱅이, 남쪽에 기독교 부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나이지리아 가면 그게 딱 표시가 나요. 아프리카는요 보험이 들어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이런 몇 개 나라를 빼면 전부 나라가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치고 손가락질 받는 나라 없습니다. 기독교 안 기독교 국가 치고 손가락질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가는 곳에 우리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시작.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다. 이보다 귀한 삶은 없어요. 돈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하죠. 물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돈이 끊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퐁퐁 솟아난다면 이 세상에 그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요.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나서 다음에 와서 다시 다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무너진 것들을 다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이걸 다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무너진 것 같아도 세워. 그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번에 세계롭교회 손혜모 목사가 어제 내 톡으로 이렇게 뭘 이야기를 전달해 왔어. 사실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막 교회 손 놔버렸잖아요. 교회들도 다 그래요 지금. 다 손 놔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전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한 사람 목사님한테 문자가 들어갔더라고요. 뭐라고 들어갔냐면 내가 금년에 5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500명을 전도하는데 교회를 오면은 1인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오면은 얼마예요? 아니 1인당 5만 원 준다고 해서 4번 오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어떻게 막 이 억 단위로 이렇게 돈이 넘어가요. 500명 곱하기 5만 5만 원 곱하기 어떻게 되나? 만 20년. 하면 1억입니다. 그렇죠. 500 곱하기 2,500억을 내겠다. 자기가 전도를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만원이니까. 목사님 제가 전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 목사님이 교회다가 선포를 줬어요. 금년에 전도 목표 3만 명. 몇 명? 3만. 원래 우리 김종희 집사가 권사가 됐어요. 원래 다음 주에 그랬거든. 근데 다음 주에 뭐라더라? 래퍼가 뭐예요? 아니 래퍼가 뭐예요? 래퍼요. 네, 래퍼. 말로 안 떠드는 가수 그 래퍼 그러잖아. 아니 뭐 래퍼 모임이라던데 교회에서 모임이에요. 이 래퍼 모임 때문에 자기가 몇 사람들 전도를 해놔가지고 다음 주 못 온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너져가는, 무너질 것 같은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들이 무너질 것 같지만은 끄떡없이 서 있으면은 안 무너져요. 또 이런 걸 이렇게 세워요. 또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셋이서 내 톡에 보면 지금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제 막 문자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내가 저 울산에 이남영 목사 무슨 교회죠? 서원교회. 거기에도 지난주에 세신자가 7명이 왔더라고. 지난주에 5명인가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던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할렐루야, 금년에 뭐가 막 부흥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 교회가 원래 2005년 2007년도에 교회를 새로 집합하면 좀 부흥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게인 2005, 어게인 2007 이래 막 적어놨던데, 이 친구도 보면 막 뭔가를 하려고 아주 막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너진 곳이 다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막 무너졌다고 그냥 무너뜨린 상태로만 내비두고 아이고 세상에, 환경에 여러분, 야, 내 하나 들려줘야 돼. 지난주 우리 손혜건 목사 설교를 내일 한번 들읍시다. 내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지나온 세월 30년 얘기를 쫙 풀어놨더라고요. 얘기를 쭉 해놨던데, 그것도 막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한번 그거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우리 그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서 날 자를 오래 함께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소출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살리는 금식, 이웃을 살리는 금식, 이웃을 살리는 금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사실 이어보니까요, 이번에 그 할인 아이스크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요 주변에 막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세들이다. 교회 안 다니는, 옛날에 교회를 다 다니던, 그런데 목사님들인데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이 무너진 인생들이에요. 사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죠. 옛날에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한번 시켜주고, 재생시켜주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만들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금년에는 이런 추세를 제가 계속 밀고 나갑니다. 예. 그냥 이건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한번 이 무너진 이 서울이 지금 신앙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크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듯이 우리도 이런 영적으로 무너진 이런 도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들이 물된 동산 같게 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샘물 같아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시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작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고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이제